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그 노예에서 그 속박을 받았던 그 삶을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광야의 삶을 들어서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하나의 관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홍해를 지나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지남으로 그들에게는 이제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400년이 아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40년 동안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침내 요단 강가에까지 이르렀어요. 자, 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도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요단강은 깊이가 보통 한 1m 정도예요. 크게 깊지 않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추수 때예요. 추수 때면 3, 4월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절기 날씨로. 이때는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겨울에 이 눈들이 이게 녹아서 많은 물들이 내려오고 또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평소에는 한 1m지만 이 건널 때쯤 되면은 깊은 데는 한 3m 정도까지. 그리고 강폭도 보통 한 3, 40m밖에 안 돼요.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기철이 되어지면 이제 강물이 불어나면서 강폭이 훨씬 더 이제 넓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소와 양과 또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이 건너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뭐 배를 동원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걸어서 건너갈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와 같이 또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통찰들을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는 잡으면 죽습니다.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렇게 해놓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갔어요. 메고 대를.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적을 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물이 쫙 갈라져서 이렇게 썰물이 돼서 그냥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이 지금 범람하던 막 그래서 들어가면 사람 머리 위로 이게 물이 되니까 죽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냥 맨바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가고 그 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맸다 그랬어요.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죠. 법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개의 돌판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라고 얘기를 해요.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가시적인 상징물로 주신 것이 이 언약궤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갔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서 인도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텐트를 치고,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제 출발을 시작하면 텐트를 긴급하게 정리를 해서 꿰매고 또 그 구름기둥을 따라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 생활에서 뭘 경험했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야.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야. 그것을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친히 몸소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없어요. 떨어지는 만나도 없어요. 자, 이제는 새로운 신앙의 방법, 새로운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이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이 언약궤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만 구름기둥과 이제 언약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지만 이제 지금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율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앞서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와 언약한 말씀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따라오고 나의 통치를 받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뒤쫓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이 길눈이 밝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게요. 제가 운전을 시작할 때쯤 뭐가 나왔냐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내비게이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인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인천도 굉장히 넓어요. 막 장례가 나면 전국 각지로 가야 돼요. 장례가 나면. 근데 길눈이 어둡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전국 각지를 다녀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내비게이션이 나왔어. 핸드폰에.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탁탁 찍어놓고 가면 전라도, 진도도 올 수 있고요. 경상도 어디 다 그냥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정확하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길치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찌한치 앞을 알 수 있겠어요? 인생을 미리 다 살아보고 되돌아와서 또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리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또 우리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게 유익한 길들을 이 하나님 말씀이 다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흐름 이런 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어떤 길은 잠언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갔다가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신념을 따라 사는 삶. 이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길,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뒤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에 민감한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막 기도하는데 막 그냥 뭐가 이렇게 확 뜨거운 게 오고 막 그래서 방언을 토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말씀 외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충만한 것은 결국 뭐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엉뚱하게 막 이상한 쪽으로 성령 충만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때 누가 충만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역사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바꾸어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따라가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법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궤에 이 뚜껑이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이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 그랬어요. 이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져가지고 이렇게 이 법궤를 가리고 있어요. 그 아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뚜껑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뭘 했냐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뚜껑 위에다가 뿌렸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쉬운 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뚜껑 위에 피를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싹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예요. 보배 피. 그러므로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무엇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피를 통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였지만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법궤를 따라가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법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과 헌신의 길, 믿음의 길을 이제 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기록해 놓아서 어린아이가 읽어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고 법궤를 따라가되 일정한 간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여기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00규빗은 1규빗이 약 40에서 45cm 이 팔뚝이에요. 40에서 45cm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00m 정도. 900m니까 1000m 계주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고속도로 좀 저기 보이는 저쪽 우리 보이는 산 정도 될까요? 아니, 그 전이겠죠. 한참. 그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사가 법궤가 이렇게 뛰고 이런 마차 같은 데다 싣고다 법궤가 뛰는 것을 이 우사가 법궤가 떨어진다고 잡으려다가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법궤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아라. 그래서 제사장들도 법궤를 만지지 않아요. 이렇게 봉 같은 대를 해가지고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그 법궤는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쫓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고 두렵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박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게 여기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법궤를 만지거나 법궤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자유주의,
또는 신정통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자유주의는 성경에서 이거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는 인간의 말이야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하나님 말씀, 요건 인간의 말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신정통주의자들은 뭐냐면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건 다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인데 그 인간의 말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인간의 말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을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말씀을 경외하고 지금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 되어서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인간의 말라고 구분을 하고 이거는 그냥 인간이 기록해 놓은 말이야. 그러나 이 말이 묵상하고 또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대단히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오늘 말하면 오늘 이 법궤를 넘어서버린,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비단 그러한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거 뭐야, 구약, 신약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같은데 구약은 이게 뭐 하나님이 잔인하고 하나님이 막 죽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구약은 아닌 것 같고 신약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내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뒤쫓아가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잣대하는 하나님 위에 서버리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스스로가 이건 너무 무리야. 무슨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무슨 동정녀 탄생이 가능해. 남녀가 잠을 자야 아기가 나오는 것이니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고 어떻게 천지가 그냥 창조가 돼. 내가 하나님 믿지만 천지가 어떻게 그냥 창조돼. 그냥 이 우연히 발생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아메바가 생기고 이것이 뭐 수억 년을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질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앞서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이건 아니야 하고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해요.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더라. 요즘도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수영장 가지 마세요. 수영장 가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제 꿈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영장 가실 분 계세요?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말씀은 취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옛날 이야기야 하고 이건 구닥다리야 하면서 아닌 것들은 자기가 빼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따라오되 간격을 두고 경건함으로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해서는 안 돼.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을 더하는 자는 그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 재앙이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일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어떻게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무슨 구원의 길이 우리 예수님밖에 어디 없어. 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그 WCC 같은 데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 이건 편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있어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이 진리도 없고 저 진리도 없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WCC 같은 이런 속해 있는 이러한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무속신앙도 받아들여요. 이 진도에 푸닥거리하고 있는 굿하는 사람,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스스로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를 겸허하고 또 경외함 가운데 말씀의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그러한 두려운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나 더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6절인가요? 여기 한번 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법궤를 따라가는데 그 법궤를 따라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너희 자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따라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 법궤 위에 피가 1년에 한 차례씩 뿌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1년에 한 차례씩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죄짓지 말 것을.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추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물마듯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더 경건한 삶을 사는 척하다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지 않겠냔 말이죠.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법궤를 따라가라라는 게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진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긴 너무 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숨죽이고 다녀요, 솔직하게. 저를 막 아는 체 하는 사람, 나도 잘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안녕하세요. 예, 조심해요. 왜냐면 조금만 저기 하면 저 진도중앙교회 목사죠. 조금 여기 걷는 폼이 거만해. 조금 고개도 인사도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좁은 지역인지. 좁아요. 좁단 말이에요. 소문이 인터넷보다 더 빨리 퍼져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진도중앙교회 성도, 진도중앙교회 집사, 진도중앙교회 중직이 잘못된 삶을 살면 그거 안 퍼지겠어요? 그럼 누가 욕먹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욕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결국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욕을 먹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흐려진단 말이죠. 진리는 선명하고 진리는 명쾌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진리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저들이 진리로 예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려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세상 사람이 주께로 나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나아오는데 디딤돌은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성결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입으로 죄짓지 마시고 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누고 좀 베푸는 삶을 통해서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시 다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내 뒤를 또 누군가 내 뒤를 쫓아서 나와 함께 저 법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를 받고 십자가의 삶을 같이 뒤쫓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면 그때부터 더 치열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젠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말씀을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말씀을 따라 살고 6일간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사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요단강이 열려지는 축복의 요단강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고, 힘들지만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좁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구원으로 가는 복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